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윗 공동체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정해진 것은 올해 넘어오면서 시기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공동체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본교회와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특별한 예배 때만 특별한 본문으로 제가 선별을 해서 시작할 수 있는데, 그 특별한 본문일 때가 오늘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다윗 공동체 예배하면서 시작하면서 하는 오늘일 줄 몰랐습니다. 가정 부흥회가 시작되는 5월만 되면 다윗들이 좀 힘들어했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좀 무겁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결혼을 주제로 한, 그리고 가정을 주제로 한 가정 부흥회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만 되면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명절에 집에도 안 가는데 교회까지 와갖고 내가 그 얘기를 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건 거 듣기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문제다, 그 정도는 넉넉히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 성숙이 아니겠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로 반응했지만 우리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한 모임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을 위해서 5월이 되면 따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공동체 예배를 시작하고 5월 첫째 주에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체들과 나누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결혼에 대한 말씀들을 준비하는데, 지난 한 주간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났던 한 그 말이 있습니다. 도끼로 제 발등을 찍다. 제가 왜 결혼에 대한 얘기를 다윗들과 함께 나누기로 결정해서 그런 마음의 고민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에게도 가정 부흥의 기간이어서 우리 다윗들과 함께 다윗들만을 위한 결혼 얘기를 좀 해야겠다 했더니, 목사님 그건 안 해도 되는데 내년쯤 하시면 되지 뭘 첫 예배 때 그런 걸 말씀하세요. 주부회 다 나가갖고 바꿀 수도 없고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다윗들의 입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그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 장면 가운데 일어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끌어오는 장면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장 22절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다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것을 무척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남자와 여자의 만남과 결혼에 관련된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4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 성경 원어도 저희 나라 성경도 그리고 영어 성경도 다 똑같은 말로 시작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러므로입니다.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 therefore로 시작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앞의 이야기를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24절, 25절이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끊어서 따로따로 해석할 게 아니고 앞에랑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아담에게 끌고 오셨고
그리고 아담이 기뻐했는데 그래서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자를 데리고 오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기쁨을 주셨는지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2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띄워주세요. 좀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 조금 이상한 게 보이십니까? 이상한 게 보이셔야 돼요.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이상해요? 이 본문에서 부모를 떠나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지금 부모가 없어요. 아담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하와도 아담의 몸에서부터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는데 갑자기 아담과 하와에게 뜬금없이 부모를 떠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라고 했으면 좀 합당한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우리가 흔히 성경을 딱 덮어놓고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 그리고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하셨을까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 그러니까 싸우지 마.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는데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지금 오늘 창세기 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단지 아담과 하와라는 특정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환경을 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특정인이 아니라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을 가정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결혼의 원리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게 왜 특별한 명령이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도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암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미 만들었을 때 아담은 뭘 보았어요? 짝을 이루어서 짝짓기 하고 있는 동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짝을 이룬 것을 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아담은 얼마든지 하와만 만들어 놓으면 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으로 이들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동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별한 계획 세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원칙을 좀 함께 살펴보고 다윗 들은 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부모를 떠나입니다. 부모를 떠나. 하나님은요 결혼을 말씀하시는데 결혼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결혼은 가정은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비롯 시작된다고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어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모를 버리거나 부모를 멀리하거나 부모와 관계를 끊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부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가장 특별한 관계로 두시거든요. 가장 친밀한 관계로 두시거든요. 우리가 가장 특별하다는 할 때는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차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가 나의 최고의 친구야 라고 한다면 다른 친구들은 너보다는 조금 낮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리실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셨냐면 부부관계가 가정관계는 아주 가장 특별한 관계라고 이해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그 전까지 자기에게 최고의 관계를 있었던 부모를 떠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결혼 주례를 몇 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50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50상 이상을 개별적으로 계속 만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준비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찾아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꽤 많은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냐면 결혼 후에도 부모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가장 특별한 최고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특별한 관계가 이제는 가장 특별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의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 전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다윗 공동체에는요, 결혼에 관련된 부분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부류가 있냐면 다윗 가장들이 있습니다. 다윗인데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다윗 가장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본인이 가장이기 때문에 결혼을 그리는 것이 너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떠나는 것을 첫 번째 시작점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다라는 것입니다.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결혼을, 가정을 이루는 것을 동거와는 구별하셨습니다. 몸을 섞어서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을 함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성경은 결혼에 대한 정의를 둘이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자주 들어드리는데요, 그것은 이식수술입니다. 제가 만약에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의 기능이 다하게 되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다른 심장을 이식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심장이 저한테 이식되는 순간 그 심장과 저를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제게 아니었지만 제 몸에 이식되는 순간 심장은 저고 저도 그 심장을 저의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결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결혼들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빨리 결혼해야지, 어떻게든 가정을 이루어야지.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 뭘 상실하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결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도 똑같이 정리하시죠.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결혼은요, 둘이 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요, 자기가 그걸 알고 결혼했건 모르고 결혼했건 모두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면요, 우리는 그래도 좀 우리 따로따로 라이프하고 결혼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자 해도 안 됩니다. 둘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운명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철저하게 경계를 나눈다고 해도 그거 되지 않고 그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정보회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결혼정보회사의 정보만을 가지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동거만을 하는 것이라면 조건과 스펙과 어떤 컨디션을 따라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조건만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아는 분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만 해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검사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병원에, 이식받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검사를 받아서 적합성을 따지고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를 다 가능성을 따져보고 이식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한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기도가 정말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빨리 결혼한다고 하는데 주여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적어도입니다. 1년 이상은 서로를 알고 그 사람의 실체를 알고 결혼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 결혼을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냐면 교제를 시작하고 단 둘이만 만나다가 결혼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 둘이 만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합당한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면드리는 건 공동체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에서 만나면 민낯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성으로서의 매력이 사라지는 순간들을 막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에서 안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 그거더라고요. 신비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쪽 지구촌, 온누리 뭐 이쪽을 막 이렇게 두리번 거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상은요, 우리의 민낯을 보고 바닥을 보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을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단둘이만 만나면서 결혼하는 거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아내와 결혼할 때 제가 저희 아내를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모교회는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함께 다녔던 그 자매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제 아내를 데려오는 순간 그날부로 제 아내를 따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리고 저희 흑역사를 하나씩 다 까발려서 다 보여.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인데 너 진짜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다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결혼을 그저 동거나 조금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그냥 합치는 거로 생각하면 필요하지 않지만, 결혼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 것이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에서요, 이제 저희 안에 그런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나눌 때 호감도 생기고 썸도 생기고 막 이렇게 화살표 짝대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썸을 타거나 서로에게 호감을 갖는 단계에서는 절대 밖으로 공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식받기 전에 적합성이 있는지 검사하는 기간이에요. 아직 검사 결과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 이식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썸을 타거나 호감이 왔다 갔다 하는 기간에는 조용히 침묵하며 그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공동체에 공포하는 건 언제 하냐? 정말 이식받기로 결정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한 몸을 이룬 것이라고 확정됐을 때 공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다윗 공동체만 이렇게 있은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 섣부른 선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추천드립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사역자들이 그 두 분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은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랑의 짝대기가 못 가도록 막아드리고 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교제가 저희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교제가 헤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이 교제를 시작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그 소문을 어떻게 막지 이거예요. 얼마나 소문이 빠른지요. 그 눈길만 한 번 줘도 샥 돌아요. 이렇게 막 저희가 봤어, 막 이렇게.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막 소문은 다른 가설을 만들고, 가설은 스토리를 만들고, 스토리는 소설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공동체는요, 공개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사이라고 말하는 것이 공포되기 전에는요, 헤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하십시오. 실험해봤는데 저에게 맞는 심장이 아니면 당연히 아쉽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좀 잘 받아주시기를, 그것들을 너무 뒤에서 가십거리로 잡아서 뒷담화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당시에는 옷을 안 입고 있었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결혼, 가정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요 드러나는 관계가 가정입니다. 사실 부모님 전도하기가 진짜 어렵죠. 왜 그렇죠? 부모님 우리 민낯을 다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들이 공개되어지고 그것이 더 정확하게는 공유되어져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가 부부이고 가정이다 보니 이것들이 용납되어지지 않으면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결혼식을 할 때 계속 준비시켜 보니까 결혼을 하시는 분이 나이가 많건 어리건 다 비슷한 착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결혼하면 바뀔 거야. 이 착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이거 더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결혼하면 내가 바꿀 거야. 이런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바뀌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는 관계로 들어갈 것을 전제로 결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전혀 바뀌는 게 없어도 용납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결심하는 기간이 바로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저는 어떻게 정해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결혼이에요. 매력적이고 환상적인 결혼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결혼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적이고 자기 안에 그 결혼 기도 제목이 막 리스트가 막 한 300개쯤 막 있어요. 그래갖고 막 키는 얼마, 막 지금 신체 뭐 이런 거 쫙 써갖고 나온 이런 분들이 결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원래 디자인한 목적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결혼은요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은 뭐냐?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은 이래도 결혼할 거야? 저래도 결혼할 거야? 이것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에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하는 것이 결혼 준비 기간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근데 반대로 합니다. 결혼 전에 주로 뭘 하냐면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를 보고요. 결혼하고 나면 이것 때문에 살기 싫어. 저것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거꾸로 하셔야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3가지 원칙입니다. 결혼의 3가지 원칙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부모를 떠나, 두 번째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세 번째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까지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원칙이고 지금도 적용되고 21세기를 지나 22세기, 23세기가 돼도 동일하게 적용될 만한 변하지 않는 진리이지만 성경이 여기까지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깊은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우리가 소개한 결혼을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지만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0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결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어디에서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결혼은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한시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결혼을 왜 그렇게 큰 원칙처럼 창세에서부터 말씀하시고 하셨냐? 여기는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결혼 안에 담겨 있는 비밀을 아시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결혼을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결혼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담아주신 비밀을 누리는 건데 이 비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성경은요,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비밀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와의 관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한 몸됨을 경험하면서 뭘 배워가는 거죠? 아,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결혼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혼을 한 사람이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똑같아요. 결혼을 하고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결혼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결혼은 죄송하지만 실패한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싱글로 살고 있는 우리 다윗이지만 싱글로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의 그 풍성함의 비밀들을 누려간다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성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된다고 여러 군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결혼은 뭐냐?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였죠?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의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죄와 어둠의 권세를 떠나는 거예요. 죄와 어둠의 권세를 떠나지 않고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합함의 모형의 그 원형의 경험하는 결혼은 첫 번째 시작이 그 부모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혼 연습, 뭘 하면 결혼을 잘 준비하는 걸까? 질문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성경적 해답은 뭐냐? 죄와 어둠의 권세를 떠나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연습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혼의 준비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였죠? 둘이 하나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두 번째 원칙이었잖아요. 여러분, 동거가 결혼이 아닌 것처럼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거나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과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삶을 사는 삶,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원칙도 결혼하지 않은 우리 싱글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명령 중에 하나가 있는데, 특별히 결혼에 관련 명령 중에 아내들과 남편에게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부는 평등한데 명령이 달라요. 아내들한테는 복종하라 그러고 남편들한테는 사랑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자들이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비밀이 크도다. 주님과 연합함의 비밀로 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은요, 우리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을 따라서 모든 지체가 움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건강한 몸이라고 그래요. 제 머리는 오른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제 발이 왼쪽으로 하면 병이 있는 거죠. 건강한 몸이 머리에서 내리는 모든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모든 것을
복종하는 삶,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며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궁극적으로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들 향해서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라는 게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스럽지 않을 때, 허물이 드러날 때,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며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주셨죠? 그 수치를 덮어주고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을 연습하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를 그렇게 덮어주시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결혼의 생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궁극적으로 뭐가 찾아오냐면 우리에게 안정감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안정감과 행복이 없는 것은 다 어디서 비롯되냐면 우리의 부끄러움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요,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숨고 싶고 지우고 싶고 요즘 말로 리셋하고 싶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은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조차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것을 경험하라고 주께서 결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지금 현재의 상황이 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건 결혼하지 못한 다윗으로 살고 있는 상황이건 관계없이, 두 상황에 관계없이 둘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은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 옛 자아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도 마다하지 않고 모두 다 용납하시고 덮어줘서 부끄럽지 않은 그 은혜가 우리 다윗 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한 가지 부끄러운 간증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했지만 이 결혼의 비밀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고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밀이 있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한 명 여자를 뽑아서 유일하게 사랑하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제 아내였고, 그 아내와의 사랑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저희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혼 때에 그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키우다가 화가 나고 짜증나서 아이를 던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죄악의 본질이 저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내와 저만이 알고 있는 일인데요, 신혼 때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뭘 던졌는데 키보드가 날아가서 키보드가 벽에 부딪혀 벽에 구멍이 뚫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그 뒤로 한참 동안 자기 마음에 구멍이 뚫렸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고 교회에 30년 이상 다녔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결심한 게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저의 신랑 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부끄럽지 않은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에 눈뜨고 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적시고 나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 가정이 뭔지를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도 아내가 당신은 바뀌고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결혼을 준비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그것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싱글로 살지만 나는 오늘 주님과 결혼하여
그 주님의 신부로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결혼과 가정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될 때 누리게 되어지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연약함과 부끄러움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책임지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안전함 가운데 싱글의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싱글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과 결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개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때에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결혼 가운데 하나님이 삼겨주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될 때만 누리게 되어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온전히 누리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떤 연약함과 부끄러움도 용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 오늘도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의 유무가 우리 안에 관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의 관점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풍성함들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과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이 싱글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결혼의 준비를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비밀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싱글의 때에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결혼의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 그 삶들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혼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아니라 결혼을 누리고 비밀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윗 공동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과 연합함의 비밀들을 온전히 누려가는 하나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개개인을 축복하소서.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예비하신 만남들이 만나지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소서. 정말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윗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결혼의 디자인과 원리들이 하나님 다윗들에게 온전히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초 위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또 싱글의 때를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실패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조차 다 용납하셔서 괜찮다 말씀하시며 날마다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됨의 비밀들을 날마다 삶 가운데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관계 가운데, 가정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는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을 준비하며 싱글로 살 때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다윗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들 가운데 결혼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지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선하신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무너진 마음으로 나온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무너진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앞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 의탁합니다. 이 나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나눠진 마음들이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참 옳고 바른 것을 향해서 국민들의 마음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주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귀에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우리 동포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 되어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갇힌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자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속히 그들이 풀려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며 축복하시는 주의 손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영원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세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교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끌어 가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연합함의 비밀들을 누려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결혼을 준비해 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다윗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